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님, 이 종을 붙드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신 바만을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택함 받은 마리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제목으로 초기에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택함 받은 마리아. 제목부터가 조금 좀 무거울 수가 있죠. 지금 대림절 3주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왜 하필 접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성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이렇게 장애물이 오고 좀 고난의 길이 오고 그러면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흔히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었지요.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구세주의 도구를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6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장 이 초반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그 엘리사벳이나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6달 뒤에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이 본문은 수태고지, 이 처녀가
임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이 마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많이 들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나중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엇인가? 이 원뜻을 보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카리스, 헬라어로는 카이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미 은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칩니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야. 부르시는 거야. 내가 구원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우리에게 왜 하필 저를 부르십니까, 주님? 이 한국교회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한테 주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지도 못하게 했던 저를 주님은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 사용하시진 않아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은혜가 넘쳐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날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택함을 마리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저께 결혼식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제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선교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개척교회고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저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못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내 머릿속에 이게 오는 거야. 나 이 말씀을 아침에 들어 기도를 하면서 주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제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확실하게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정말로 정말로 힘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다시 하신다면 제가 주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왜? 저는 은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제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는 것 같으면 잊어버리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저께 제가 낮에 그분하고 말씀을 했는데 계속 그게 내 머리에서 그냥 맴도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뜻이면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도록. 그래서 많은 거는 못하지만 작은 그분이 원하는 거에 그냥 일부는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맑은 샘 교회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물질이 크고 작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하나님 천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그 27절에 보니까 요셉과 약혼한 처녀예요. 정혼한 여자예요. 어떻게 처녀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가? 정말 깜짝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 어쩌자고 내가 처녀인데 나는 약혼한 사이인데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았던 3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고백을 하는 이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심지가 굳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죠.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랬더니 29절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하시고자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이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뭔가를 그러나 조금은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쩌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할까?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30절, 31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또 말씀하네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임마누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은 그 아들은 예수는 어떤 자가 되는가? 32절, 33절 같이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기가 막힌 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한테서 나타나는 그 아들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야. 메시아,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일컫는 아들을 너를 통해서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정말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고 살고. 근데 지금은 또 틀려,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율법에는 약혼한 처녀는 결혼하지를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정조를 지켜야 되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범했을 때는 부정한 자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신명기에서는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약혼자가 있는데 요셉이 파혼하자 그러면 자기는 예수 아들 하나 낳고 그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몸이에요. 그리고 또 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 시대에 이 마리아는 3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해 놓고 요새는 혼수로 자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놀래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뭐냐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의 상태가 파혼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고난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도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있다는 건 아닌 거라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사명은 고난의 사명인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수모와 조롱과 희롱과 그냥 찬하게 오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분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 어머니로 오늘 마리아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래.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채찍에 매맞아서 다 그냥 몸이 찢어지고 피가 다 한 방울도 안 남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넘는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모진 상황을 어머니가 그 밑에서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도 자식이 없으면 못 산다는 옛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이 너가 낳는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시는 그 아들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어떤 자인지를 감지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걸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봉헌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삶 속에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오른쪽에 한 주간의 묵상에 이렇게 조각 예술품을 하나 제가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주보가 없으시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이태리의 그 베드로 대성전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 작품은 머리가 없어요. 보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무릎에 놓고 있는 그 모습을 조각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도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본다면.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부르신다면 내가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뭐가 있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거는 복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비하면 선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없어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잡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해.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떨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도구로 마리아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의 그 아이디 보면은 마리아, 우리 주연자매도 마리아 같은데, 네, 그 아이디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말고, 그때 완전한 인성으로서 나는 그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불만, 원망, 우리 그런 마음이 올 때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님,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도라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의 길도 갔다가 그 고난을 이기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파혼할 수도 있고 혼자서 어쩌면 살아도 혼자 아들을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마리아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에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보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또 우기면, 우리 자녀들이 막 떼쓰면 귀찮아서도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아도 어떤 때는 응답을 해주셔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 산재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와의 대화에서. 마리아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마리아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지, 철야를 그냥 금식을 하면서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천사와의 대화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면 그걸 들음으로 경청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주님한테 원하는 것이,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아이가 40일 후에 수능 보니까 그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딸이 첼로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님 좋은 컨디션을 주세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주님 믿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는 저한테서 나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성령이 무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이 혼돈된 이 땅이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나에게 온전히 덮어질 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닌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실 때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제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입혀지니까 나한테서부터 새로운 새 역사가, 인생의 새 창조가, 내 생각의 새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저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이 인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물론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더 깊이 마리아를 생각하는 게 우리 개신교보다. 그러니까 38절에 이 마리아는 그렇게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그 고백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당신의 요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그 고백이 나오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고난의 사명을 주고 싶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변명할 거예요. 그죠? 저는요 이래서 못하겠고요 저래서 못하겠고요 나는 약하고 나는 쓸데가 없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다 보면 천사가 아마 지금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랑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이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께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에서 오는 것인가,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잉태하게 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처녀에게서, 동정녀가에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지 못하는 것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 마지막 주고 성탄 바로 우리 기쁘게 지금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 마음에 진정으로 기쁨이 오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거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기다려서 정말 복된 신앙의 삶, 또 신실한 정말 참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